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되고 또 기준이 되는 말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창세기 1장 가운데 있는 창조의 그 모든 과정들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로마서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섯째 날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땅 위의 생물과 인간의 구분점들이 이 여섯째 날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발전된 그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와 또 모든 생물과 동물과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묘사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날 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섯째 날의 창조는 네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섯째 날 그러면 인간의 창조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섯째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생물들이 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창조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과 또 인간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생물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종류대로 나타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단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생물, 그 모든 이제 동물은 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피조 세계로부터 왔습니다. 땅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땅도 되지만 이런 모든 이제 흙과 먼지들을 표현할 때도 땅의 개념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생물과 인간의 차이가 그 생물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땅으로부터 생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실은 엄청 놀라운 표현이어서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나 분명히 결과적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말도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길들여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식용으로 쓰는 존재가 가축이잖아요. 기는 것은 마치 이제 뭐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땅의 짐승은 말 그대로 가축이 아닌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가축이고 뭐 기어다니는 뱀은 기는 거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요. 땅의 짐승은 뭐 가축이 아닌 뭐 호랑이 사자 같은 거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가축이란 말을 쓰니까 누가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가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 때 쓰여졌잖아요. 출애굽기의 기준으로 보면 짐승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축이란 단어를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오히려 생각을 한 번만 한 거고 모세 때 쓰여졌으니까 모세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짐승을 세 종류로 나눈 것이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것을 이제 창세기의 관점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류대로라는 단어 중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과 종 사이에 진화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다만 많은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닭은 닭대로 개는 개대로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닭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닭 안에서는 여러 뭐라 그럴까 품종이 나타날 수는 있는 것이죠. 개 안에서는 수많은 품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가 닭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닭이 개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이 세상적인 진화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종 안에서 다양한 분화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 생물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오히려 창세기 1장은 더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26절, 27절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다른 피조 세계는 뭐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죠. 말씀으로 말해 빛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을 하면 모든 질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근본이 되죠. 피조 세계를 통해 생물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간은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한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의 조합으로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바로 우리라고 표현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드러낸 표현, 복수이시면서 단수로 표현된 표현, 이것이 우리라는 표현이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형상과 또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입니다. 모양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인간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실은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은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말 그대로 모든 철학의 질문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철학이 묻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철학적인 주제는 그것이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은 정확하게 인간이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됐는지,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정말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존재론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오중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이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주님이 규정하셨는데,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바로 다스리는 존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 또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창세기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근원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26, 27, 28절 말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고 완전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또 진리와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인간이 서 있을 때,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이 세상이 바른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로운 진리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흔히 말하는 요즘 개념으로 하면 채식이죠. 채식과 과일, 과육 이런 것들을 실은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먹어도 인간에게 건강상에 그리고 또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연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육체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 풀이라는 표현이 이제 표현으로 허브 같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동물의 먹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창세기 1장 29절을 빌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니까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렸죠. 그러면 그것 좋은데 인간이 원래 창조됐을 때는 이렇게 먹고 생활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 환경이 바뀌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육신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뭐 봐준 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처음 세계와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9절과 또 노아 이후에 허락된 육식이 모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1장 29절이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변화를 통해 또 먹거리를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입니다. 그럼 그대로 한다면 창세기 1장 29절만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채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고기를 정한 고기를 정하실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육식을 전제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주셨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은 감사하게도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음식에 대해서 룰을 정해 주셨고,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길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줄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에 그 가리키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여섯째 날에는 중요한 게 하나 포함되는데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선한 창조고 온전한 창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이 잘못 창조된 것처럼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피조 세계가 망가진 영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엔 실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의 은혜,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사단의 타락한 관점이 사라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